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지난 3박 4일 동안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주의 종이 준비시켜 주신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감히 섰습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귀한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회원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시고 쉽게 깨닫는 시간 되도록 생각과 마음을 열어 도전받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우리 모두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실들을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16절 말씀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구절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니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 주어진 모든 은혜가 거듭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전혀 모자람이 없이 그의 충만한 데서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서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일평생 동안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구원. 두 번 다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은.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코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동안에도 은혜는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또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받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25년도
여름 수련회가 청주에서 8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가장 좋은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풍성한 말씀의 잔치와 전국에서 모여든 400명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친밀한 교제가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은혜롭게 시작부터 끝까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더운 삼복 더위와 폭우가 내린다는 일기예보가 있었지만 저는 갈 때 염려 아닌 염려를 좀 했어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는 그 일기예보를 듣고, 그러나 그 일기예보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조건들을 물리치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3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또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여 3박 4일 동안 필요한 만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모두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영적 삶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구속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할 수 있었고 사역을 할 수 있었고 또 열매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여정을 끝마치고 저 하늘나라 천성문에 다다랐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그야말로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다고 계속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히틀은 1883년에 작사한 나는 확실히 아네라는 찬송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그분의 은혜로 구속하신 것과 그분을 다시 만날 때까지 자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그 찬송가에서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이 찬송가 좋아하시죠? 계속 마음에 담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확신이 정말로 있으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지금 이 시간에 동일하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과연 여러분은 알고 있고 또 확신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확신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값 없이 완전하게 그것도 풍성하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흘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대로를 활짝 열어놓은 것이에요. 이 위대한 구속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보좌에서 잠시 내려오신 후에 이 땅에 오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거죠.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은혜 위에 은혜니라.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갚아라 그런 요구는 안 하시겠지만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자세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게으름을 피우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여러분을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따라 입증하며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을 헛되이 만드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구원도 받고 진리 안에서 잘 양육도 받았는데 도중에 대열에서 낙오하거나 이탈하고 대적하고 배교해 버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헛되이 하는 자들입니다. 있으나 마나 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은혜의 말씀인 설교나 진리의 지식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믿음과 실행의 본을 보여주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을 해도 반응이 없고 따라오지 않는 성도는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헛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관으로 봐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어린 아이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미숙함을 보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보게 되면 어때요? 답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가서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도 충분합니다. 절대로 고갈되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그리워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해야 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다른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약하고 죄로 점철된 삶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만 살면서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잖아요. 죄짓고 자백하면서 언제까지 죄로 점철된 패배자로서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고 있는 문제는 죄들이 너무 많아 주님께 자비와 은혜를 간구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필요한 때에 도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항상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은혜 위에 은혜니라.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악한 색욕거리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이는 어떤 사람들이 몰래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정죄를 받기로 미리 정해진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이라.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어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꾼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세욕이라는 것은 온갖 악한 욕망들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인데, 크게 악한 욕망들보다는 주로 사소한 욕망들, 그것은 사욕을 탐스럽게 추구하는 수치롭고 더럽고 해로운 욕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난 어차피 구원 받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죄를 지을지라도 또 자백하면 되잖아라는 이런 가증한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니까 화장실에 있어도 만족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죠. 예. 무의식적으로 짓는 죄 또는 고의로 짓는 죄 또는 육신적인 일을 자행할지라도 구원을 잊어버리거나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자유분방하게 함부로 죄를 지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욕거리로 바꾸는 자들은 마치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성이 짐승처럼 야수적이어서 기본적인 지성과 양심마저도 마비된다는 거예요. 지성과 양심이 마비되어 있기에 감각과 분별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현실에 직면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리 알려주고 설명해도 그 사람은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고집을 꺾고 겸손하면 그나마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항상 음욕이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 죄로부터 단절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한번 쳐놓은 덫에 한번 빠지게 되면은 거기에 연루되어서 쉽게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뱀 생각해 보셨죠? 뱀이 한번 똘똘 감으면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칼로 잘라야 되는데, 아이고 괜찮네 하고 둘둘 감으면 나중에 자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떤 큰 구렁이 뱀이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한번 감았을 때 그 즉시 칼로 잘라버리지 않으면 2번 감고 3번 감다 보면은 그 뱀에게 먹히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왔을 때 초장에 잘라버려야 돼요. 아예 처음부터 개입하지 못하도록 인간의 순간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뿌리치고 어떠한 은혜도 베푼 적이 없는 세상과 마귀의 손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잊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내신 분인지, 누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었는지, 누구의 은혜와 자비로 지금 이 순간 생명의 호흡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하심,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관용, 오래 참으심의 풍성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선물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을 망각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더러운 그런 세상의 풍조에 밀려 다니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올 때 쓰나미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어야지 함께 휩쓸려 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았고 우리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헛되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있다면 헛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자, 은혜 위에 은혜니라 세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고, 또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강건할 수 없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강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마련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갈되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주위를 견고한 방벽으로 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시련의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영적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적용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탄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강하게 공격해 올 때, 또는 사방팔방에서 온갖 위협들이 다가올 때, 아니면 이 세상 어디에도 함께할 친구가 보이지 않을 만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리고 고통과 슬픔, 낙심, 가난, 죽음, 질병, 위협, 모욕, 두려움 등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거세게 닥쳐서 극심한 압박 속에 억누릴 때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 이런 것들도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의 강력한 고소를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대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영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가는 이 길 앞에 물불 가로막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가야 할 그 앞길에 이미 흘려져 있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구원 받았을 때만 유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효력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순간 그 피는 우리에게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꺼리낌 없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사의 갈림길, 즉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하늘나라로 갈 것인지 그 두 갈래 길에서 기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매 순간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영적 삶 자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통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올바른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알게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성경대로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한 일원으로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이 시간까지 그런 생각이 미미했을지라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예.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그 시간까지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성도들로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변함없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은혜 더욱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더 나아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각자 마음판에 새겨서 주님 만나 뵈는 그 시간까지 간직하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고승보 형제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한마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